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사랑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임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우리는 이러한 경배의 자리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의 아들을 믿고 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무이며 지켜야 할 예의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주님의 보혈을 망각할 때도 있고 구원받은 사실조차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서는 안 될 일들을 세상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보혈을 잊고 기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 순간마다 주님의 보혈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보혈로 구원받은 사실조차도 까마득하게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보혈의 공로를 감사하며 살았지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구원받은 것조차 희미하게 여겨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면 자꾸만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렸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는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으로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의 앞에 양이 말이 없듯이 그가 자기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는 이렇듯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인내하여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하루 저녁에 한 명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는 천사들이 수없이 있었는데도 부르시지 않고 죽음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 잔을 마셔야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겠느냐 하고 반문하시겠지만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피를 흘려야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다고 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가 될까요?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린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를 흘려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동물을 키운다고, 개미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가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개미를 위해서 개미로 태어나서 개미로 죽을 수 있을까요? 못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지은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주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이 주에서 500명이 지금 이 사실을 본 거예요. 주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500명이 넘는 숫자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셨으니까 또 그 보는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 이 지구상으로 내려오신다고 약속을 해두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편지를 줬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바른 길을 제시해 두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성경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역행하지 말고 바른 말씀으로 따라가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교대를 하신 거예요.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교대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계신 그런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습니다. 잠시. 사람이 이렇게 이 기억력이 자꾸 나빠집니다. 그 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께서 발설하시긴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게 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한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에게 서로 말하기를 그런데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고유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이렇게 이 예수님 12 제자들이 지금 성령으로 받았을 때 지금 다른 방언들로 말하는 거예요. 방언들로. 근데 이렇게 다른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나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방언에. 각 나라 말로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그때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다 흩어져 있다가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왔던 거예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각 이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방언이라 하고 랄랄라 쎄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에 다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고. 구원 받을 때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은 진실로 놀라운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냐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은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결코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두움은 전혀 사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두움을 더 사랑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벨리알의 자녀였던 우리를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의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겠느냐고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함으로써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어떤 기적들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느 종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애쓰며 수고할 때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주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들과 수고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과 진리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다 알고 계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욕을 먹고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 설교하고 구령할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받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서 너무 기뻐하시고 받지 않고 가시면 속에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의 편에 서서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싸움은 각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므로 성경을 모르는 자만이 이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마귀 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종교는 통합을 합니다. 이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인 것입니다. 불교, 유교, 마호멧, 알라, 이슬람, 도교, 카톨릭, 여호와 증인들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믿고 가고 있으며 바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 마귀 편에 서서 루시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정말 구원받았다면 공중에 들림받아서 마귀의 편을 들고 살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것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아니라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귀적인 발상입니까? 이렇듯 모든 일에 마귀가 개입을 해서 마귀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카톨릭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태국기 안에도, 이 국기 안에도 빨간색과 우리 청색과 홍색이잖아요. 이 두 개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끝까지 가면서 이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누가 그림을 그려도 아주 대단하게 그려놨어요. 태국기 안에 이 표시가 마귀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그런 형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이 심한 거예요. 아주 끝까지 아마 그럴 거예요, 한국은. 자,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던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양을 다시 산에 홀로 내버리던 채 내려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양을 찾았다는 기쁨으로 산을 내려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심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구원받은 성도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또 찾고 있는 것입니다. 찾기만 하면 그 성도 안에 내주하면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복음을 전하면 기뻐하고 제거하면 슬퍼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동거동락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보고 교제하고 경배드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간다면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동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신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울 때에도 함께 하시며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함께 신음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들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어떤 위기에 때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매사에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잘못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리면서 그리스도인이 기도도 해보지 않고 결단을 내리는 것은 그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수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며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문제는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믿음이 다 자란 것처럼 영적으로 어른이 된 것처럼 알고 있지만 아주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자, 무엇을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면서 지혜를 주시면 성경을 조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장 10절에서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혜가 없이 어떤 알지 못하는 지식이 들어가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조금 아는 것이 대단한 것을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축혀 세우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어느 것으로라도 지식이 채워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아무 지식이나 받아들이면 짬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도 맞고 저 지식도 맞고 어떤 중심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지식을 만났으면 바른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하며 다른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으로 무장하기 전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발을 거꾸로 신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가지 못해서 발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배워야 하고 정확하게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으로 무장을 하기 전에 다른 말씀들로, 그야말로 잡동사니 말씀들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잘못 채운다면 그러한 말씀들이 자기 마음에서 지우기가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정확한 말씀이 들어가야 그 잘못된 지식을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웠다 해도 언젠가는 그것들이 또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씀으로 채워지기 전에 다른 말씀을, 정확하지 않는 말씀으로 채워지면 지우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말씀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엉망으로 되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러지는 않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설익은 것처럼 알고, 그렇기 때문에 반쪽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둔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워준다고 하였습니다. 어중간하게 아는 지식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한 가지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선을 먹는데 가시를 발라 먹을 줄 알아야 생선을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자, 잘못 가시를 발라 먹으면은 목에 걸려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어떤 소설책을 보거나 우리나라 목사들이 써놓은 책을 본다 해도 그 책의 저자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썼는지 잘못 썼는지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 즉 말해서 성경적인 정확한 지식이 없이 이러한 책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칼빈주의나 알미니언주의나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아, 그런갑다. 저도 역시 옛날에 처음에는 막 구원받고는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는 마에다, 이렇게 알고 빠져 있었던 거죠.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알미니언자에서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언제까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두 가지 다 잘못된 교리거든요. 자,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데 빠지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어찌 구원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저 깜빡 속아 넘어가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달콤한 말로, 아주 부드러운 말로 성도를 속이는 것이며, 이런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성경을 다 안다고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이러한 유튜브나 목사들이 써놓은 책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가 성경적으로 어떤 누구의 설교를 듣더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까지는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책 많이 있잖아요. 르카 목사님 책. 르카 목사님 책을 그것을 보고 지식을 키워나가야 되죠. 현 시대 유튜브에 들어가면 지식의 말들이 홍수처럼 쌓여있지만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듣다 보면 사막의 하이에나처럼 온통 쓰레기 치우듯이 쓰레기만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에서 잘못 먹은 것이 탈이 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을 그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교리, 정확한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 잘못된 것이 하나하나 다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바른 성경 말씀에 전념해야 되고 다른 어떤 것도 듣는데 자제해야만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직 성경을 알지 못하겠거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다 보면은 상식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누가 말을 하면 상식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상식에 맞는 말인지 아닌 말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빛의 천사처럼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도에게 달려와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혹에 넘어가면 그 인생은 잘못된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 길을 가면서 돌이키려고 하지만 마귀의 유혹은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가진 방법으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가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한번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으시고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1장 27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풍요하며 어떠한 일을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비를 주신 것입니다.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 안에 거하신다고 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즉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어떤 질병이 있는지 또 어떤 암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자신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근심, 걱정, 수많은 걱정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일은 오늘 걱정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우리는 알려지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것을 두고 막 그러니까 아니라 하나님께 조용하게 그냥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걱정과 근심은 오늘로서 끝내야 합니다. 매일 근심 걱정을 달고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일은 오늘 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근심 걱정을 짊어지고 산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들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는 그 구절은 대환란 시대에 환란 성도들이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예를 쓰는 성도들에게 환란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은 영적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며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되시며 공중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매우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짓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들로 인해서 모욕을 받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애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주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정욕 가운데 살면서 육신에 좋지 않은 냄새를 바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국의 선교자 찰스 스펄전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자랐다고 합니다. 스펄전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스펄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스펄전의 어머니가 어린 스펄전을 세워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이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비록 어릴지라도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무지의 탓으로 돌린다면 그때는 제가 이 아이의 범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범죄의 증인이 되시겠다는 말을 어린 스펄전의 가슴에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란 스펄전은 죄를 짓기를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죄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아무리 변명을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았던 33년의 삶은 의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행태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죄악도 품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 찾으셨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셔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의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하시고 또 온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죄악과 무관한 의의 길을 걸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다시 그 길을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하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진실하십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도 함께 하시고 외로울 때도 함께 하시고 다 슬플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는 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 자, 구원받고 자살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자살하는 거예요. 참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도 모르고 구원받고 나서 자살합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자살을 하고 딱 그 순간에 그 몇 초도 되지 않는 사이에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받았으면 셋째 하늘로 가는데 셋째 하늘에서 왜 먼저 왔냐 일이 빨리 왔냐고 물어보면 뭐라 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을 하면 안 돼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길을 걸을 때도 주님께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과 속삭이며 묻고 의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어요?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본인이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양심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멀리 떠나서도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의 소리, 그냥 무시하면 후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목이 터지게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속삭이듯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경청해 주십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신을 부르기 위해서 피가 흐르도록 상처를 내고 날뛰었지만은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짜 신이기 때문에 응답을 하지 못한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칼멜산으로 내게 모으소서.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모으소서.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수가 많으니 너희를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먼저 잡고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아래의 불은 놓지 말고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바알이여 우리를 들으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한 자가 없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날뛰더라.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그는 신이니라. 그가 말을 하고 있거나 길을 떠났거나 아니면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하리라. 그렇게 엘리야가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방식대로 칼과 단창들과 또 몸에 상처를 내대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가짜 신은 응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어떤 신도 올바른 신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은 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정말 너무 확실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우주 만물을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는 이 가짜 신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중 몇 사람이 이러한 축복을 오히려 저주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망각하고 참된 교회를 떠난다면 얼마나 큰 저주가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이렇듯이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정말 그러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할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디에 가서라도 이단 교리에 빠지지 말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천상에서 만날 때 기쁜 마음으로 만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슬프고 낙심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하고 불의한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성도가 있습니까?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20편 4절에서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계속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도 같이 있고 기쁜 일을 할 때도 같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안생명 침례교회를 지켜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영적 전쟁이 있어서 모두가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로 발견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가야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알아야 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축복을 저버리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저주를 불러들이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